배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이 기도는 이제 배워야 하는 영역입니다. 제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를 안 전했네요. 기도 때 하느라고 그 목사님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월요일 이제 오후 넘어서 출발하셨고 잘 도착을 하셨고요. 그리고 수요일 오늘이죠. 이제 오늘 오전에 화요일엔 선교사님과 계획을 하고 수요일 오전에 이제 그 비콜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를 타고 가도 이제 필리핀에서 비콜 공항으로 비행기를 타도 그 비콜 공항에서 5시간을 또 들어가야 한대요. 그래서 이제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아예 그냥 필리핀 공항에서 바로 비콜 지역으로 11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돈을 든다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그냥 11시간 차량을 이렇게 비포장도로도 맞나 봐요. 그래서 좀 사실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나아가서 또 잘 좋은 곳을 선택돼야 되겠지만 그 일정을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른 문제가 없다면 지금쯤 도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재정적 또 인적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들도 가서 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지든 뭐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비전을 주셨고 또 소망을 주셨으니까 잘 해결하고 또 좋은 곳에 교회가 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일정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협력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배우는 기도라는 제목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볼 텐데 기도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이 영역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기도를 그냥 막연하게 하고 또 이제 그냥 알아진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알아진 대로 하는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기도는 말씀에 의거해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기도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사실 그냥 좀 이렇게 마음대로 기도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 틀 안에서 여러 가지 기도를 우리가 자유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디모데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성경적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목회적 관점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기도의 가르침은 바울 사도의 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주기도문에 의거한 예수님의 가르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기도를 가르쳐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목회적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가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목회 서신으로 볼 수 있겠죠. 디모데는 이 에베소 교회를 일찍이 젊은 나이에 담임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 성도들을 어떻게 목양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이 목회서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역자만을 위한 본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또 뒤에 디모데전서 끝장에 가서도 모든 사람 그리고 너희에게라고 표현하는 걸 봐서 당시에는 디모데에게 쓰여진 편지이지만 교회와 시대와 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개인을 넘어서 수많은 가르침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시대를 넘은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 가르침 앞에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도가 기초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기초인 기도,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에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또한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기초 가운데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선교나 전도나 예배 모든 일 앞에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교회의 전통을 위해서 이제 기도의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기도에는 원리가 있고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 기도인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지만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있고요, 기도에 자신만의 패턴을 만들어서 읊조리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대표 기도, 공동의 기도는 조금 더 개인의 기도와 다른 점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삶의 기도의 자리는 하지 않으면서 공적인 기도만 하는 경우도 있고, 공적인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기도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에게 기도는 늘 부족하고도 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늘 해도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신학자 조지 밀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5만 번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았다. 5만 번이라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5만 번이 참 많은 숫자. 평생 기도해도 5만 번의 기도 제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조지 밀러는 많은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다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크고 작은 일 앞에 우리는 먼저 기도를 앞세워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 적은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유는 모든 일의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크리스찬 교회가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 기도를 앞세워야 하는 것이죠. 선교의 일정을 놓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한 해의 앞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앞에도 기도를 해야 하고,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자녀에게 오늘 하루 첫 말을 건네기 전에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 앞에도 기도해야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생활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일찍 새벽부터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을 하기 전에 이미 기도로 준비한 것이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그 일을 하기 전에 기도했는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일에 대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면서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이 기도의 가르침과 또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신앙의 기도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관점이 한 가지로 묶여져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관점이 열려지게 되고, 또 많은 기도의 경륜이 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을, 오늘 본문 첫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첫째로 권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첫째로 권한다는 것은 순서적 1번 첫째가 아니라요, 중요도에 따른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또 교회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신앙의 기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먼저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바로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첫 번째로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는 그러므로 라는 수식어를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1장의 내용을 이제 언급한 뒤에 2장에서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겠죠. 그럼 1장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대표적으로는 그 전장인 바로 전을 한번 보시면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에 관하여서, 그리고 신앙의 양심에 관하여서 어려운 풍조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을 잘 지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방법으로요? 2장에 잘 나와 있죠. 그러므로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권할 것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은 흔들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나의 마음에 불만과 화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신앙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땅은 참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종교 때문에 물리적인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영적인, 육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정권을 꽉 잡고 있던 것이 바로 로마인데,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은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만 따라야 하는 온전한 법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죠. 그렇다고 로마가 다른 종교를 따르는 자들을 무조건 핍박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는 이 긍휼함과 자비를 베푸는 황제의 면모로 많은 종교와 다신들을 인정을 하고 또 허용을 해줬습니다. 근데 로마의 법의 질서를 흐트리는 종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가혹하게 결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성도들에 대하여서 더군다나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런 교회의 어려움 속에 이 목회 서신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넘어서 그 교회, 또 그리고 모든 사람, 오늘 2절에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이제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첫 번째 권면을 하면서 오늘 1절에 4가지 기도의 형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는 다 기도를 향한 제목인데 근데 두 번째 기도는 그럼 똑같은 기도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 다 특징이 다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간구의 기도,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일반적 기도, 또 도고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가장 기초되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기도면 하나님이 기도로 가르치면 되지 4가지로 나눠서 가르치고 있을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이 큰 틀에서 4가지인데 나눠서, 그러니까 풍성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도하면서 한 가지 기도에만 집착하여서 다른 기도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균형을 회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성한 기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하고 싶지만 기도 생활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안목과 이 풍성함을 또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에 대해서 힘써 알아 여호와께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간구의 제목으로 이 기도를 하는 첫 번째 가르침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간구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간구는 이제 원어로 보건대 이 간구는 개인의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간구라고 해서 다 같은 간구는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깊은 곳에 정말 울며 부르짖으며 해야 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를 바로 오늘 1번의 간구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깊은 필요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제목들. 사실 이 간절한 간구의 제목이 없다면 사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위험 신호입니다. 요새는 그냥 뭐든지 다 평탄한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과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는 늘 간절한 사모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든지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사라졌다면 물리적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 신앙생활에 큰 은혜일지 모릅니다. 그럼 이 간구의 기도 제목은 그 기도 제목을 이루는 것 이상으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단순한 기도의 제목이 사실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 자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간절히 하면 간절히 할수록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더욱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외에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오늘의 한 호흡도, 내 자녀를 기르는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간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많이 마음속에 품고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공급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구의 제목을 했다가 응답을 계속 받아보면요, 기도에도 재미가 생기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진짜 되는구나, 간절히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 기도의 제목의 응답을 받다 보면 때로는 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번뜩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읊조리는 기도를 때로는 하곤 합니다. 좀 마음이 힘들면, 주님 이런 문제가 있네요, 지금 도와주세요. 잠깐 기도했는데 이루어지면 좀 당황스러워요. 이걸 들으셨었어요? 나도 까먹었는데, 뭐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가 쌓이다 보면 사실 기도의 제목이 조심스러워지죠. 요즘은 제가 이제 혼자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독거 청년, 뭐 이런 건데, 제가 이렇게 혼자 살고 있다 보니까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이런 거 하나도 다 돈을 줘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전에는 좀 이렇게 사고 싶은 것도 샀다면 지금은 생활에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못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생필품이 이렇게 떨어지면 주님 이런 것도 다 사는 거군요. 이게 참 힘듭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자매를 통해서 두루마리 휴지를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그냥 전사님 생각이 나서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혹시 내 기도를 누가 듣고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작은 세미한 음성도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역자는 돈을 버는 또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주시는 건 저도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는 있는 것과 기도에서 응답받는 건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응답을 받아보니까 조금 무섭더라고요. 최근에도 제가 참 교회도 어렵고 저도 어려운데 하나님 어렵습니다, 바로 그냥 통장에 출처 모를 돈이 막 들어와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진짜입니다. 제가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작은 소리도 다 듣고 계시는구나. 기도 제목에 수정이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게 진짜 필요해서 간구하고 있나? 아니면 내 욕심인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응답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기도하다 보면 다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계속 응답이 되어지면 두렵고 무서우면서도 기쁘니까 하나님 원하는 응답이 뭐예요?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 깨달아가는 크리스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경험이 곧 우리의 신앙 고백 자체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간절한 성도의 기도에 늘 응답하시고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다 해도 그 간절함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음성과 응답이 뭘까 고민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절실함에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시작은 절실할 때 간절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사라지면 신앙생활이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절실한 제목이 무엇인가 돌아보며 가족을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 전도를 위한 기도, 넘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
또 내 마음에 무너져가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간절한 기도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 제목이 뭐였죠?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내 뜻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엔 그 십자가가 두려움에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은 바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하다 보면 내가 집착했던 나의 욕심들이 내려놓게 되고, 그것이 훈련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좋은 것임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내 뜻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간절한 일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 단순한 논리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안타까워하고 참 어렵다, 힘들다 이런 푸념만 할 뿐이지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제목이 얼마나 될까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기도라고 표현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일반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데어시스라는 원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은 어찌 보면 좀 특별한 영역이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정말 절실한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근데 두 번째 기도는요, 특별하다기보다는 일반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늘 거해야 하는 기도죠. 뭐 식사하기 전에 하는 기도라든지, 또 우리가 무슨 아침에 일을 나서기 전에, 문 밖에 나서기 전에 하는 기도라든지, 그리고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서 종료되어도 계속 이어가야 할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도는요, 사실 일상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죽을 처지에서도 오늘 정한 시간에 문을 열고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일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때론 어떤 분은 정해놓은 기도보다는 그냥 즉흥적으로 급할 때 기도하는, 물론 급할 때 주여 하면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정해놓은 기도, 일반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든다면 오늘 수요 예배 때 기도하는 것, 금요 예배 기도하는 것, 주일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로 보자면 매일 기도회 때 기도하는 것, 그리고 큐티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이런 일반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줍니까? 결과만 갖고 살아가는 기도로 보지 않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뭔가 강구해서 받는 거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이죠. 뭔가 구하지 않아도 기도의 제목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회개해야 될 것, 오늘 감사해야 할 것, 주님께 질문하는 형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만 갖고 기도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체크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땅을 결정하라고 할 때 롯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롯은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했죠. 아브라함은 그냥 그 다음에 남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살고 그대로 살아가죠. 근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 소돔 땅의 패역한 땅에서 고통을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선택이 중요했을까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내가 이것을 할까? 이것을 할까? 할까? 하지 말까? 이곳으로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그래서 때로는 좀 염원한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사역자한테 와서 제가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직장 갈까요? 이 직장 갈까요? 마치 점치듯이 말이죠. 솔직히 고백합니다.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청년들이 질문 많이 해요.
선생님 이 형제를 만날까요? 만나지 말까요? 몰라 네가 알았어요. 모릅니다. 전사님도 역시 모르는군요. 점집으로 가거나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기도를 어떤 주술적인 샤머니즘으로 그냥 이거 아니면 이거 선택의 문제로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장을 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만약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가 불행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롯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롯은 기도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이러면 또 서운하잖아요. 같이 묻고 또 상의하고 내가 기도해 줄게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결과 중심적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도요, 결코 주님은 우리를 굶주리게 하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리게 할 수는 있어도 절대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게 할 수는 있어도 꼬꾸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국 기도하는 자의 호흡을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반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더불어 살아가나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주님과 호흡하고, 그런 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얘기하면 이 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화가 쉽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순종할 수 있죠. 교회가 어떤 비전을 제시할 때도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은,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개인의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일반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반적인 기도를 통해서, 일상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욱 귀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도 생활, 일상 기도는요 결국 어떤 일을 빚어지게 합니까? 에베소서 3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말씀인데 같이요, 시작. 이 일상 기도 생활은요 하나님의 마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수많은 기도를 토해내는 자는요 그 너비와 깊이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경륜,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맛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기도는요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너무 없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한두 개로 하다 보면 계속 늘어갑니다. 그래서 공동의 교회 기도 제목도 눈에 띄게 되고요, 계속 안 하다 보면 기도할 것이 없어요. 하다 보면 많아집니다. 그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자꾸 풍성해지고 내 뜻 교만이 낮아지면서 많아지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 거하고 있는가?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1절의 세 번째는 무엇이죠? 간구와 기도와 도고입니다. 도고는 사실 잘 안 쓰는 말인데, 에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남을 위하여 하는 우리식으로 이제 중보 기도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총회 교단에서는 중보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죠.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편의를 위해서 써도 뭐 그렇게 틀렸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좀 조심해서 사용해야겠죠. 어쨌든 이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말하죠. 조금 더 정확하게는 남의 사정을 알고 그 기도 제목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근데 이 도고 기도라는 것은 그냥 저 사람이 저런 기도 제목이 있네, 가져와서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도 사실은 이제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누가 아프대 그냥 기도하자 이거보다는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좀 아는 것이 더 좋겠죠. 이 도구의 기도의 차원에선. 그래서 남을 위하여 주님께 호소하는 것. 그래서 도구의 기도의 기본 자세는 남의 사정을 잘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거나 기도 사정할 때는 유독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과장하거나 그냥 내 연민을 위해서 좀 다른 얘기를 붙이면 그 사람은 그걸 갖고 누구에게 가죠?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잘못된 기도 제목 부탁으로 하나님께 거짓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냥 물론 없을 수도 있겠으나 기회에 와야 되는데 못 올 사정이 돼서 그냥 핑계 대듯이 제가 몸이 안 좋아서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왜 그 얘기를 들은 성도는 어떻게 돼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뒤돌아서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히 그런 얘기했다가 컨디션이 괜찮은데 더 괜찮아지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좋은 게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진실한 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소한 것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구의 기도를 할 때는 정직하게 그를 위해서, 그를 위하는 마음, 그 영혼을 세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앞전에 아브라함과 롯의 예를 들었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그 소돔 땅을 선택해서 갔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좀 얄미웠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번창하고 롯이 그 소돔 고모라에서 멸망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뭐 했죠? 하나님께 도구 기도를 드렸습니다. 롯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멸망시켜 주지 말라고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 50명 의인만 있으면 45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도구의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내 문제처럼. 그렇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지금 누굴 위해서요? 롯을 위해서 말이죠. 그게 바로 도구 기도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사정을 알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간구의 기도, 일상의 기도를 넘어서 상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도구의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뻗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죠. 내 기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렇죠?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좀 여유가 있어야 남의 기도도 하지. 내가 어려운데 누구 기도를 하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채택해야 할 것은 바로 상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의 기도가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무엇이죠? 바로 감사 기도입니다. 이 감사 기도는요 가장 성숙한 성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성숙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감사다라는 것이죠. 유칼리스티아라는 이 기도인데 이것은 이제 합성어입니다. 은혜와 감사 두 가지에 대한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냐? 기본적인 이 감사의 제목의 이 뿌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의 감사죠. 그래서 이 유칼리스티아라는 이 단어는 이제 성찬식 때 예수님이 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살과 피를 떼어서 우리를 구원한 그 사랑, 그것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할 때가 있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불만적인 상황에서도 성도는 이런 고백 많이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이것도 감사해야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신령하고 좋은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내 삶에서 감사하지 못할 영역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본의 뿌리를 두고 이제 감사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도 보면 이 감사 기도를 빼놓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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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가는 거예요. 주세요라는 간구 기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네 가지 중에 하나 있습니다. 간구의 기도가. 그것만 하다 가는 것은 균형이 깨진 것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눈뜨고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루를 잘 보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또 에너지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피곤하지만 쉴 수 있을 만한 거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감사해야 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억지로 끌어내는 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어떤 결과 때문에 감사한 것도 있지만 현상으로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감사는 철저하게 찾는 자들의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열어 늘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우리는 감사의 기도로 그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할 제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양한 기도의 형태를 통하여서 지금보다 더 나은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기도로,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이 더 응답하실 만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이 디모데가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판단은 많이 하지만 그걸 놓고 기도하기는 더디하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평가와 판단은 내 속에 많지만 하나님께 물었던 기억은 적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네 가지의 형태를 기억하여서 주님께 균형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의 기도만 집착하지 않고 내 과정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가 우리의 신앙 고백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성도의 복된 기도는 기도하는 시간 자체도 복된 기도입니다. 결과만 얻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네 가지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이요. 2절 본문입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더 나아가서는 2절에 어떤 기도도 하래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래요. 임금들과 지위, 위정자들이죠. 우리가 나라와 또 국민과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당시에는요, 이 로마의 그 정치권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고려해서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오늘날로 취한다면 어디 정치권이 기독교만을 생각해서 정치와 법을 만드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누구의 반발을 들어주기 위해서 만들다 보면 기독교의 세계관에 반하는 영역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법으로 제정당하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의 강단과 예배권이 침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겠어요? 다른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줄로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언제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라와 정치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움 당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말이죠. 당시에도 그랬듯 오늘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 2절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나아가서는 그들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 영역에서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2절에 나오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여서 이 신앙생활이 단정하고 경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시간들을 그냥 시간에 맡겨놓지 마십시오. 기도하여서
경건할 수 있도록, 단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영역에 머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네 가지 영역에서 여러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내가 배제했던 기도 제목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하지 않았던, 하지 못했던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그 뜻을 깨달아가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